투데이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며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장애인을 치유하고 성전에 제사 지내러 왔던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유대인들이나 최소한 유대교로 개종하여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제사함에 대한 기본 필요를 인식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라는 표식으로 할례도 받은 자들입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냥은 나갈 수 없고 적어도 짐승의 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했으며 또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로 간주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를 거부하고 죽인 책임을 물으면서 또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때로는 무지 잘 알지 못함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과실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이려고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방위이든 어떤 몸싸움 가운데 그러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의료획이나 어떤 위험한 작업 가운데서도 실수로, 잘못으로 어떤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고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부주의함으로 상대방을 다치게 하고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고 부주의한 것도 역시 죄가 되어집니다.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지함, 부주의함은 분명 책임이 있습니다. 누군가 죽이려고까지 하는 의도는 없었지만 부주의한 행동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큰 죄라고 우리는 간주합니다. 단순한 폭행이나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죽인 죄는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비로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러한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심판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구약 말씀에는 이러한 비슷한 실수로 살해한 사람들을 위한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피성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였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은 분명 죄이고 책임을 져야 하지만 도피성으로 피난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 가족의 개인적인 복수를 금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죽인 이 군중들에게 피난처, 그 도피성을 제시합니다. 바로 그들을 죽인 예수를 그리스도요 주로 믿고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검사의 역할에서 또 그들의 죄를 변호하는 변호사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들을 변호할 수 있는 변호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은혜로 인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냥 느낌이나 생각, 감정의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시작은 될 수 있지만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멈추어서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전의 방식과 태도, 생활을 버리고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입니다. 돌아서서 다르게 사는 것이 회개의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후회하고 회개하고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입으로만 기도하고 바꾸지 않는 것은 회개했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주위의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면, 거룩하지 못한 일에 자꾸 관여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만든다면,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그들과의 교제나 관계 방식을 정리해야 합니다. 심하면 그들과 단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떠한 장소나 환경이 나를 자꾸 죄된 길로 가게 하고 유혹한다면 그 장소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 환경을 완전히 바꾸어야 하고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일부러 그 자리를 피해야 하는 것이죠. 일부러 그 장소와 멀어지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술집이나 카지노 같은 그런 지역이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집안의 어떤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물건 같은 것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죄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미디어 같은 것이 될 수 있겠죠. 포르노 같은 미디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별로 해가 안 될 것 같은 단순한 오락이나 엔터테인먼트 그런 미디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면 버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더러운 죄된 옷을 입고 있다면 그것을 벗어서 버리고 새롭고 거룩한 옷으로 바꾸어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마음과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를 바꾸고 때로는 사람을 바꾸고 사용하는 물건을 바꾸는 것 같은 생활의 변화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죄로 자꾸 이끌어들이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게 만드는 죄와 위험한 장난을 끊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가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움을 잊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사도 베드로의 안타까운 외침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은 우리 주님의 외침이며 경고이며 초청이기도 합니다.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새로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부르시고 때로는 경고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며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고치고 회개하며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광스럽고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러운 것을 버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